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지혜서인 잠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잠언서를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도록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어리석게도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거나 내 생각과 내 몸에 밴 옛 습관대로 사는 그런 이 모순된 삶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막둥이가 어느 날 이렇게 누나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조금 이게 지금 데시벨을 많이 낮췄지만 이거보다 몇 배씩 더 크게 막 아니야 막 울부짖고 막 소리를 꾀락꾀락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에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방에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루로 나가서 그 아이를 고함치려는 우리 막둥이 하랑이를 딱 안고는 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누나가 하랑이를 랑아 아니면 이 돼지야 라고 이렇게 놀려서 화가 나 소리를 지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다음부터는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말고 누나한테 나 그렇게 부르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둥이가 큰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고 화내며 아빠한테 혼난다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 이제 형과 누나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아빠한테 혼나는 것을 보고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에 안고 들어갈 때 이미 얼굴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달려가서 딱 안을 때 이 아이의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빠한테 이제 혼났다, 나 잘못했다, 이런 것을 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어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단 5살 막둥이 어린 아이에만 속하는 일일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희 막둥이는 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빠의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짜증내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 삶의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요, 10장부터 소제목 없이 그냥 긴 본문처럼 되어 있는데 1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절 한 절 한 말씀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게 그중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절 안에 이 두 단어로 반의적인 이 병행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지혜로운 아들, 그러면서 또 무엇가 대조됩니까? 미련한 아들, 또는 이 10장을 읽어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러면서 입이 미련한 자, 이렇게 항상 병행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 또는 굽은 길, 이러면서 이 반의적인 병행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서로 비슷한, 이렇게 비슷한 짧은 단어, 그러니까 지혜의 단편들을 말하기 위해서 두 단어가 짝을 지어서 서로 대조함으로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의미를 살펴본다는데 1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과 대조적으로 미련한 아들이 나오는데, 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과 근심을 가져오는 아들로 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부모이기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지금은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부모가 기뻐하고 언제 부모가 자녀로 근심하게 됩니까? 누구로 인하여? 지혜로운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미련한 아들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잠언서를 세분화하면 1장부터 이 9장까지는요, 이 서론격,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앞장이 8장까지 12장, 서론격이라면, 총론격이라면 12장부터는 그 이유는 뭡니까?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강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잠언서도 세분화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 총론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론격에. 그리고 그 총론적 주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서 말하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기초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 훈계와 명령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권세와 능력에 따라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 것이며 미련한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잠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아들이 어미의 근심이 되는 것은 거만하여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에 무엇입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부모의 근심이라고,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성경이 기록된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늘 주 앞에 서며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하면 무엇입니까? 주를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부터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다양한 삶의 정황, 우리가 살펴보자 불의의 재물, 공의 등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대조함으로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미련한 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를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7절부터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2장에도 보시고 3장에도 보시고 4장에도 보시면 총론에 이르는 9장까지 계속해서 아들들아, 내 아들아, 아들들아,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이 다양한 삶의 정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서 10장 1절부터도 뭐에 대한 이야기합니까? 지금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냐, 너네 지금 미련한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아들의 모습인지, 나를 근심하게 하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지,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정말로 세분한, 이 말씀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에서 우리의 정말로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아비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제가 인사처럼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 심령 속에 새겨서 다시금 무엇입니까?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어찌합니까? 다시금 힘을 얻어 내가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힘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지혜로운 아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하루도 온전히 지혜로운 아들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언을 보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안 돼요. 막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부터 이따 말씀드린 잘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꾸만 단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또 악인을 예수 믿지 않은 저 바깥 사람들 이렇게 대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지금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모습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지를 10장부터 쭉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찌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삶의 다양한 정황들 속에서 지혜로운 아들을 오늘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즉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의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로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을 2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먼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2절을 같이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라. 아멘. 지금 2, 3절이요. 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의인과 공의, 그 다음에 불의와 악인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얻은 재물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물질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축복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하게 속이는 말 등으로 모은다면 그 재물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에서 악인의 소욕은 어찌합니까? 그 욕심을, 그러니까 소욕이 즉 욕심을 어찌합니까?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리치다라는 것은요, 매우 강력한 행동을 전제하는 단어로 자리에서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땅의 재물에 욕심을 낼 때 그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밀어내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영혼이 어찌합니까? 줄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빗대어 본다면 어쩌면 둘 다 섬길 수 없기에 진실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자족, 내가 여호와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것이 부단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이 땅의 것,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재물 외에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짓게 만들며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며 인간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13절에서는 먼저 명철한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지금 대조하는데, 여기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무엇이 있습니까?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14절도 상관관계를 갖는데,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마음에 지금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간직합니다. 간직하다는 것은요, 이 보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이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 더 많은 지식을 이 말씀으로부터 쌓고자 듣는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자라는 건요, 이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듣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어찌합니까? 어떻습니까? 멸망에 가깝습니다. 왜 멸망에 가까울까요? 지혜로운 자와 대조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식을 간직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 불필요한 말,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해서는 안 된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무엇입니까? 자기 논리,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또는 개인의 이 경험, 개인의 지식만을 가지고,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 친구들이 뭐였냐면, 엘리바스의 그 세 친구들이 뭐냐면, 이것들이 자기의 경험, 여러분들 잘 압니다. 어르신들의 경험 중요하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들의 경험, 자기 확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뢰도,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거침없이 말합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될 말을 함부로 함으로 다른 이에게 어찌합니까?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는 멸망에 가까이 있는데도 지식과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말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이 세상과 다른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하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하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음에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이 말씀처럼 이게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모든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임에도 어찌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삶은, 세상은, 바깥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누구 미워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어찌합니까? 내 자기 확신, 자기의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찌합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말들을 다른 이들에게 막 서슴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는 대로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아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때로는 훈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늘 올라올 때마다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논리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말한다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저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거침없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침없이 말하기에, 이게 오히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 오히려 저 또한 이런 저의 개인적인 그게 나타날까 봐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늘 체크받습니다. 누구에게 체크받을까요? 저를 잘 아는 저희 아내에게 체크받습니다. 그게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갈기갈기 찍고 이건 아니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웃고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훈계하시는데 이게 바른 말이거든요. 제가 들어야 될 말이고 지울 건 지워야 돼요. 근데 저는 어찌합니까?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러면서 이런 싸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리는 게 복입니다.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의 기쁨, 복은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랬구나 돌이키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하루하루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생명임을, 이것에 운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자식의 운명을 걸고, 내일이 수능인데 이 수능 앞두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이것에 말씀의 진리를 걸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문제가 아닌 그런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 때 이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정말 십장의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제목이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솔로몬의 잠언인 거예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우리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한 절 한 절 살펴볼 수 없기에 꼭 읽어보시면서 말씀에 조명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러면 알게 됩니다. 잠언이라는 말씀을요, 그저 도덕적 교훈으로만, 도덕적 교훈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도덕적 교훈으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그 지혜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지혜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힘입어 지혜로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